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복음의 기초를 함께 배우면서, 오늘은 이제 국어, 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국어고요. 139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139페이지. 네, 하나님 나라의 비용 계산. 그렇게 돼 있죠. 국어의 전체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용 계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용 계산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표현이 좀 생소하시죠? 비용 계산, 비용 계산? 하나님 나라의 비용 계산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가 제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제자라고 하면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하면 어, 제가 우리 권사님들 스승인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스승, 제자 이렇게 하면 뭘 이제 지식을 가르치고 또 배우면 이제 스승이다, 제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은요, 어, 지식적인 것들도 배울 뿐만 아니라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에게 가르침도 받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겠지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고, 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이 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할 때는 또 놀라운 가르침들을 펼치시고 할 때는, 야, 우리의 스승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막 따라다니고, 뭐, 스승이 원하면 뭐라도 할 것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번 이제 예수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부인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왜 그렇게 크게 부인했냐면 예수님이 걱정돼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건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과 그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우리 권사님과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막 이런 생각할 때 저희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제 제자도에서, 어,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비용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 계산. 제자는 비용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오늘 이 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비용 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비용 계산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뭐 이렇게 비용 계산이라고 하니까 뭔가 돈 내야 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비용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이게 막연하게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용 계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140페이지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40페이지 가보시면 자, 처음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나왔는데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은요. 어, 나는 이제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모기가 우리의 정체성은 어,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은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자. 믿는 사람이니까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어떤 표현을 우리가 또 쓰냐면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도 쓰죠. 표현을 쓸 때. 우리는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표현하는 어떤 모든 표현들은요,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곧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자, 거기 위에 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단락을 우리 저기 지성용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단락.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 할 스승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달라 우리 임충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시듯 그 예수님을 믿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야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이후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입니다. 네. 자, 마가복음 8장 29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29에서 38절 말씀 좀 이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앞에서 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제가 그래 한 절씩 읽을까요?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덜어주시네 제가. 그럼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임춘웅 권사님 그 다음 우리 지승용 권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돌아가면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중보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이 나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모든 일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예.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시는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이었으며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31절 말씀 참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31절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와 있냐면 네, 고난을 받고 그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31절을 보니까 고난 받는 길이었고요. 그죠? 고난 받는 길이었고 그리고 버림받는 길이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스승이 걸어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고난받고 싶고 누가 버림받고 싶고 누가 이제 죽임 당하는 일을 겪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라도 겪고 싶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자처해서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처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동안에요. 아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요. 그 삶 자체가요. 굉장히 많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고난의 삶. 이제 예수님은 이 살아가시는 동안 특히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은요, 예수님이 보통 33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못 박히셨냐, 몇 살에 못 박히셨냐면 33살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 근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그럼 이제 30살부터 33살까지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그죠?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태어나시고부터 30살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셨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셨어요. 평범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목수는 이게 아주 대단한 직업이라기보다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그냥 이제 약간 막노동하는 어떤 이런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천대받는 어떤 이런 직업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이제 목수로서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셨고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잘 이제 또 효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이제 되셨을 때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삶을 살아가셨어요.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구원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생애. 공생애.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먹고 자고 집에서 이제 TV 보고 당시 TV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냥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이었다. 그게 3년 동안의 어떤 공생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생의 기간이요, 예수님은 아주 많은 이제 고난과 또 어려움과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공생의 기간들을 다 보내셨고요. 그 공생의 기간은 이제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어떤 어려움들 당하셨냐면, 뭐 많은 오해도 받으시고, 또 편견도 당하시고, 그리고 모함도 겪고요. 막 모함하고요. 그리고 온갖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공격과, 그리고 대적들과,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때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죠? 저기 예수님 외도 제자 중에, 어, 이름 생각 안 나. 예수님 배신했던 가론 유다,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의 어떤 제자의 배신과, 예,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무지와 불신앙, 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제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그냥 한 명의 인간이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오히려 이제 손가락질하고요. 뭐 욕하고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절정에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수많은 어떤 고난과 또 채찍과 이런 것들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긴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다가 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단순하게 이게 단순한 어떤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이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겪는 어려움이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일 거예요. 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로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우리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어느 날 개미가 됐다 해보세요, 개미. 근데 여러분이 사람이었던 모든 기억과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개미로 태어났으면 뭐 그냥 개미로 살아갈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미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개미가 됐으면요, 개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사실 개미가 아니야. 나 사실 사람이야. 근데 개미들이 말이 통합니까? 말도 안 통하죠, 그죠?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돼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이러한
아무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순환과 모함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보복과 죽임까지 당하시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분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셨지만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몰랐거든요. 무지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영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고 탁월한 가르침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지만 결국에는 그분은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뜻이었고요 예수님이 원하신 길이기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이번 문제 넘어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3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게 말씀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8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전에는요, 8장 29절 이전에는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어,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본인이 죽게 될 것을 8장 29절 이하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예수님이 8장 31절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2절 보세요, 32절.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마가복음 8장 32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드러내놓고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한 한 번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본인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셨어요. 어, 거기 밑에 보면 이제 빨간 글씨가 있죠, 그죠? 빨간 글씨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당시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랐다. 스승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바로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라는 거죠. 따르는 자. 그냥 지식을 배우는 자 정도가 아니라요. 따르는 자가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모습은요, 곧 스승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어땠냐면,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과 심지어는 그 사람이 뭐 쓰는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스승으로서 제자로 스승은 너무 닮고 싶은 마음에 뭐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입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차림새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저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어,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왜 그렇게 항변을 한 것이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고 죽게 돼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복 받고 싶은 거는 다 받고 싶은데, 그죠? 복은 다 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스승을 따르는 자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빨간 것이 다시 두 번째 단어의 빨간 것이 거기를 보면요.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요. 33절에 나오는 꾸짖다와 같은 단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항변하다라는 말과 33절을 보면 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에게요.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까?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어, 항변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지금 꾸짖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 보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꾸짖어라는 단어랑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매라는 단어랑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리얼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거다. 아니 이거보다 이제 더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항변하는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면서요,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서 이제 꾸짖고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멱살 같은 거를 붙잡고요, 막 흔들면서 꾸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꾸짖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크게 이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돼. 이번 문제 생각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화를 냈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베드로는 화를 냈을까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그렇죠. 맞죠. 예.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게 됐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당하고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어봤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목이 죄송해요. 아니 네. 감사할 따름이에요. 잘 들리는데. 네, 모기가 저한테 나오거든요. 제가 피가 단지 모기가 저한테 나오는데 이게 저는 모기들을 제자로 부른 적이 없는데 모기가 저를 그렇게 따라 제 피를 먹으려고.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그 영광의 자리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에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실제적인 왕. 어, 그리고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뭐 여러 이제 선지서들 보면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각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고 보면 그 다윗 왕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우리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다윗의 시대와 같은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걸 다 꿈꾸고 있었거든요. 음, 좀 추우시죠? 바람색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른 제자들도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와, 우리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뭐 가르치는 건 또 탁월하시지만, 아니 저분은 우리가 뭐 기적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뭐 물을 걸으시고요. 아 이분은 그냥 엄청난 분이다. 그러니까 뭐 병자는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낫고요. 야 이분은 그리고 나사로 같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왕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이분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따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자기들도 예수님 따르면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앉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 따른 제자들은요, 이런 오만 이 땅에서 이제 영광을 받는 그 꿈들을 막 꾸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갔을 거예요. 야, 우리 지금 고생하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다 끝이야, 이거. 뭐 고생 끝이야, 이거. 난 예수님 따른다고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던 그 어부 일도 그만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그거 조금만 기다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배 그거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배 뭐 10척 20척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영광받는 자리에 오를 거야. 그분은 왕이 되실 거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잖아요. 천천병력 같은. 그렇죠. 엄청난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그 사람이 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허사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요 이제 항변할 수밖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꾸짖으면서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칭찬하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겠다라고 하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이제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가지 않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진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어, 그러한 뜻은요 누구의 뜻과 같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사람의 일, 자기가 영광받는 그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탄의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번 문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까지 감수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35절부터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5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8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삶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도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음, 요거는 어떤 비유를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에 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매달리는 십자가를 어, 처형장까지 끌고 갔대요. 처형장까지. 자기가 우리가 혹시 예수님 관련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걸어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그 처형장까지 이제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걸어가는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요. 그래서 마치 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처형장을 향해서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뭐 놀러 가지 않겠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걸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이 길에는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이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예, 자기 목숨까지도 다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 인식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라는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신가요? 갑자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어가시나요, 혹시? 이제 제자가 무엇인지 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아셨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결국에는 우리가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죠.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왜 부끄러워? 이렇게 아는 척 안 할래? 이게 아니라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제자여야지만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갖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건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뭐가 유익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이제 뭐, 첫 번째 챕터를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 제자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길 바랄 텐데요. 자,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3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어, 거기 이제 그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신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맹목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이 삶이요. 그냥 난 그렇게 살고 싶고 살 거야라고 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한 결정과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이것이 절대 결코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요, 우리가 억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기를 바라시지 않거든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43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저부터 이제 그리고 우리 임춘웅 권사님, 우리 지승용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사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요. 네. 그 기쁨 쌓고 이루지 못하며 본인 자가 다 비로소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지 머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같이 평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얼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그를 길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이 25절부터 이렇게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다. 25절을 먼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장면이 좀 그려지고 있냐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뭐다? 스승을 따르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무리가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저 같으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막 따라오면 어떨까요? 막, 뭐, 좋아하겠죠? 이렇게, 날 따라오네?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죠? 뭐, 요즘, 뭐, 한 명도 잘 안 따라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6절부터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무엇을 미워해야 되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지만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나에게 중요한 그 항목들을 보면요. 이게 보통 항목들이 아니죠. 어떤 게 나옵니까? 그냥 뭐 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부모, 처자, 자신이 그리고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내가 아끼는 옷, 또 내가 아끼는 뭐 가방, 뭐 이런 것도 이제 함부로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거 저는 이제 명품 가방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가방 이런 거 하면 뭐 중요해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어떤 분 제가 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저희 그 하여튼 아주 유명한 명품들을 다 입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마스크도 명품으로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명품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근데 명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명품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제 뭐 다 명품 많이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전 하나도 없지만 만약에 명품 저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정도 아주 값비싼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 여기 보니까 남편은 없어요. 남편. 그 남편은 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자세히 읽어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그 정도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야기 항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부모나 처자나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목숨. 이게 우리가 사실 이거보다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가?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또는 오늘날로 친다 그러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진짜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까지 미워할 수 있는가?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똑같은 이야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제자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는 많은 희생과 많은 것들을 내가 각오하고 헌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뭐까지도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때로는 이제 헌신해야 될 수도 있다. 음. 근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내가 가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신앙생활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뭐, 교회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왜 와요? 막 이렇게 뭐 그냥 잠깐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도는 뭐예요?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성경이 지금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죽기까지 각오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8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28절부터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두 가지 비유를 지금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두 가지 비유. 거기에 한번 옆에 한번 적어 놔 보세요. 교재에 보면. 지금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냐면, 첫 번째 비유는 망대 비유예요. 망대 비유. 망대 비유. 망대 비유. 예, 첫 번째 비유는요, 망대 비유. 28절부터 그 30절까지는요, 망대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2절까지는 전쟁 비유가 나와요.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 어, 어.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뭐, 큰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기둥. 큰 기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망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이제 이 큰 기둥을 세우고자 이것을 세우고자 한다면,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한 100m짜리 기둥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100m짜리 기둥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은 뭐부터 생각을 하겠어요? 이 100m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걸 계산하지 않겠어요? 계산해보고, 내가 지금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아니면 또 그 정도의 이 100m짜리 기둥을 세울 만큼의 자재가 나에게 있나? 내가 이것을 진짜 다 지을 수 있나라는 것을 먼저 계산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계산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미리 세우기 전에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우기 전에. 근데 만약에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했다가, 29절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m짜리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요, 30m짜리 정도, 아니, 그 이하도 안 되는. 여러분, 그 100m짜리 기둥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요, 그 기둥 세워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세워본 적 없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 망대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원통의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0m짜리 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m짜리 기둥. 엄청나죠, 이거? 100m짜리 기둥이면? 그러면 여러분, 이 100m짜리 기둥을 세우는 데 있어서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100m짜리 기둥을 세우려면 이 땅에 심는 이 기초 있잖아요. 이 기둥이 안 흔들리게 하려고 한 땅에 심는 기초도 한 100m 정도 심어야 된대요. 그 정도 기초를 이렇게 심어야, 뭐 정확하게는 뭐 저는 뭐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깊은 기초를 심어 놔야지만이 이 위에 100m짜리 기둥이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m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아주 깊은 이 기초를 땅에 심어야지만이 박아야지만이 이 위에 있는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100m짜리 기둥을 하나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자재가 필요하겠습니까? 200m, 그렇죠? 200m의 자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둥을 세우는 사람 마땅히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200m 정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자재가 있나? 이걸 계산하겠죠, 그죠? 먼저 계산하잖아요, 먼저. 짓기 전에 먼저 계산하죠, 계산. 계산을 하고, 200m짜리 내가 지을 수 있겠다 하고 하면 이제 이거를 짓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계산 안 하고, 그냥, 나 망대를 한번 지어봐야지 하고 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오늘 비율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망대를 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초만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 재료가 없어가지고 기초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에 보니까 그 망대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라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와 봤더니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재가 없어가지고 기초만 심어놓고 위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저거. 아이고, 저걸 계산도 안 하고 저렇게 지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비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미리 계산도 안 하고 저렇게 지어가지고 저거 기초밖에 못 지었다. 이렇게 이제 다 비운다는 거죠. 30절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저 봐라 저 봐라 공사는 시작만 했지 결국에는 저가 못 이루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전쟁 비유예요. 31절부터 나오는데요. 전쟁 비유. 이 전쟁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30절을 보니까 또 어떤 임금이 이 앞에 있는 망대 비유와 비슷한 내용의 어떤 비유인데요. 이 전쟁 비유는 어떤 거냐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른 나라와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러 이제 나갈 때 있잖아요. 싸우러 갈 때 먼저 뭘 한다는 것입니까? 싸우러 나가기 전에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나는 1만 명이 있는데 저 나라의 왕은 2만 명을 데리고 있어. 그죠? 2만 명을 데리고 있어. 근데 내가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계산을, 그죠? 어렵지만 이걸 먼저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산하잖아요. 그죠? 계산하면서, 나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라는 2만 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 만 명의 차이인데, 이 만 명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계산해 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다 계산해 보다가, 이거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렇게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친을 청하죠. 못 이기니까.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아니, 해봤자 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32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제자로서의 삶이요. 이미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계산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뭘 계산한 거냐면 제자는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 각오를 해야 돼. 근데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계산을 했냐면, 내가 목숨을 내어놓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크지? 라는 것을 먼저 하고,
예수님께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 이걸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거지. 하기도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마치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과 같이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왕과 같이 따르기 전에 이거 망대를 짓기 전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계산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앉아서 자기가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나는 목숨까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계산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당신은 목숨까지 정말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저는 목숨은 못 내려놓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의 계산이잖아요. 음. 왜 목숨까지도 못 내려놓습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목숨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목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한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계산이 끝난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 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33절 말씀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이 내가 지금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도 버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명품 백도 버리고 그리고 신발도 버리고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건 뭡니까?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인가요? 흙이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주인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쓸모없으니까요.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그것을 내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서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 성경에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냐면 첫 번째로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미워하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표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어,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이제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이러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여야 되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이 소유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소유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만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소유를 버리라고 한다 해가지고 소유를 버리라고 한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뭐 그냥 땅에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요, 이 버린다는 이 소유를 버리라 이것은 어떻게 이제 해석해서 오늘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제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전 사용하지 못해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아래에 빈칸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망대 비유와 그리고 이제 전쟁 비유 이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용 계산을 이미 끝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헌신하면서 따르겠다 이렇게 할 때 이미 이것은 계산을 다 끝내고 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용 계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때요? 이제 뭐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만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죽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만이? 생각해 보면요. 이거 어떤 답을 제가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어. 내가 이렇게 이, 이, 이 땅에서 뭐 길어봐야 이제 뭐 100살까지 살까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아니 뭐 목사님 100살 정도까지 안 살게 바라잖아 이런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인생이 길어봐야 이제 뭐 100살 정도 살겠죠. 아니 뭐 더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여튼 길어봐야 100살 정도 살 텐데 길어봐야. 근데 그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떤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겠지만 네, 네. 있을까요? 과연? 제가 그죠. 너무 아, 부정적인가요? 네. 어, 이게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요, 어,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얘기할 때 난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제 이 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 마치 망대를 건설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저도요, 이제, 저도 이제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 정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해요. 제 스스로. 그냥 제가 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야, 정말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하는 내가? 성경적으로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제 스스로 해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진짜 구원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가장 억울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됩니까?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보통 교회 안 나오면 집에서 쉴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쉴 수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꼭 안 매여 되잖아요. 주일에 나와도 부담감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편하죠. 편하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그냥 교회 나옵니까? 11조도 내야 되고요. 감사금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만 합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뭐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는 헌금도 자기를 위해 쓸 거고요. 그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쓸 거고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다 쓰고 자기를 위한 돈으로 다 쓸 텐데 교회 나오면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희생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술, 담배도 뭐 물론 이제 숨어서 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제 대놓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런 제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는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평생 지키며 살았는데 이 사람 나중에 천국을 못 가요. 그럼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천국 못 갈 거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천국 못 갈 거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살다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교회만 왔다 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정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 저는 이제 여기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천국에 만날 걸 저는 믿어요. 저희 천국에 만나겠죠? 저희 만나고 다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땅에 앉아서.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을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 따르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비용 계산은 이미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영원한 약 100살 정도밖에 안 사는 이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 짧은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앉아서 계산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을 했는가? 이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가? 거기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비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어, 우리가 까 이제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또는 이제 전토 거기 옆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기 거기 참고 본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는 땅이죠.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이냐면 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지불할 수 있는가?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정도까지도 지불할 각오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밑에는 어떤 거냐면 또 어떤 비용도 계산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도 계산해야 돼요?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한다는 제자로서 비용 계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따랐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옆에 보니까 30절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9절은 지불해야 되는 비용, 30절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지성용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지불해야 될 비용은요,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심지어는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인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좀 볼 수 있어요. 크게는 어떤 거냐면 현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과 내세 우리가 죽고 나서 얻게 되는 유익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현세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세에 있어 뭘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100배나 받고 와 여러분 100배나 받는데요. 100배.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요, 버리면요, 현세에서 우리가 뭘 받게 되냐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 받는 100배. 100배나 받고, 다시 눈 씻고 다시 찾아보세요. 100배나 받는데 100배나? 100배나 받고, 그러나 뭘 겸하여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현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고요. 받게 유익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세에 우리가 또 이어서 뭘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세에 뭘 받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 더 크죠, 이게 더 크죠. 이게 엄청나게 크죠. 이게 엄청나게 큰데, 현세에 있잖아요. 우리가 버린 것, 그것보다 100배를 더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배를 더 받는다. 여러분, 아, 여기서요, 있잖아요. 지금 현세에 우리가 100배를 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나 100배를 더 받는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진짜 제가 약간 그, 무슨, 뭐라고 합니까? 내가 100원을 집어넣으면 10,000원을 받는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100원을 집어넣는 만큼 이제 돌아오는 어떤 100배의 수익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와, 이 100배의 수익, 여러분, 할 만하지 않습니까? 100배의 수익. 그러면 이 100배, 100배, 여러분, 100배 수익 받는다 그러면 이거 안 할 사람 있어요? 뭐 다 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 목숨까지 드리면서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어.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집에 가서 장사 지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막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마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지불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믿다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저 혼자 믿었거든요. 저 혼자. 저희 집에서. 처음에 박해가 심했어요. 저도 왜 교회 가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뭐 교회에 미쳤냐 이런 얘기 교회 미쳤냐 이런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지만 처음에는 이제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 멀리 얘기를 하는 건 예수님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 때로는 예수님은 나 혼자 예수님 믿어서 때로는 내 형제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부모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자식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소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택하고 어, 내가 이렇게 내 부모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로 나오잖아요, 교회로. 교회 다 와봤더니 누가 있어요? 나의 형제가 거기 있고요. 또 다른 형제가 거기 있고, 나의 또 다른 부모가 거기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모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각자가 각자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서 딱 교회로 딱 모였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는데 이 버린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100배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것이 현세에 맞네, 현세. 그러니까 저 교회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어때요? 저도
누나가 제 앞에 지금 2명 앉아 있잖아요. 누나, 누나가 좀, 이모? 아니, 누나라 할게요, 누나가 조금 기분 좋죠? 예. 교회 나와봤더니 이렇게 2 누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봤더니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이런 나의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의 부모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어,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 교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박해도 받죠. 박해도 받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도 받습니다. 어. 근데 우리는 이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죠. 왜? 내세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용을요, 모기가 참, 이 비용을요 우리가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비용을 여러분들이요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받고 교회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짜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지만, 가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용 지불을 하지 않겠죠. 비용 지불을요. 비용이 딱 지불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겠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영광만 받으려고 하겠죠. 자기가 내려놓고 싶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나중에 혹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만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것도요,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 받으신 이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 계산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용 계산하는 걸요, 이제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비용 계산을 했는가. 비용 계산에 대한 이 회피는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지금 봤으니까, 이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46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챕터. 오늘 이제 그 국어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제자의 이 삶이요, 비용 계산을 하고 또 고난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삶이지만요, 이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밑에 있는 그 글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챕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임춘웅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4절을 우리 지성용 권사님 읽어 주시고, 제가 로마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줍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이미 감당하시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1번 문제.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며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어 주셨는데요. 이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하신다 얘기해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때때로 이게 허용이 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그리고 감당하려고 할 때, 또 그 고난 당할 때에,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려도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뭐 그럼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고 또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막 그 미국의 총기 사고 이런 거 보면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제 총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보면 거기 보면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아이들이 그 총기 사고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 선생님이 몸으로 총알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뭐 먼저 나와서 이제 내가 그 순서대로 나와서 죽이겠다 그러는데 자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약에 당하게 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 그냥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허락하실 때가 때로는. 그럴 때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용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때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그런 고난까지 그런 이제 고난의 길을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우리가 사실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 당할 것만 이제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음, 제가 이제 막 머리로 생각해보고 또 계산해보면 어, 사실 그렇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약간 드물게 고난을 자처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고난을 자처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고난이 올 것을 자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어, 자주는 아니고 간혹 가다가요. 근데 가만히 지다고 생각해 보면요. 야, 내가 언제, 어떻게 그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해요.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 참 그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감수하고 갔는데 지나 보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또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수준이요. 점차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 주님이 어떤 것들을 딱 원하실 때 이대로 딱 가면 내가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딱 먹고 용기를 내서 딱 갔을 때요. 주님이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우심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는 가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스스로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가면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고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는 길인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확실하게. 그런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실 거예요. 어.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저보다 다들 지금, 권사님들은 저보다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그게 아니죠. 뭐, 권사님도 한마디 해보세요. 권사님들. 근데, 권사님들 뭐 이런 게 뭐, 수도 없이 많으시잖아요.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죠. 뭐 제가 지금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랑 비슷한 어떤 지금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우리의 고난의 길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그 시험을 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시험을 주시도 않는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자, 어, 음. 자, 3번이죠, 3번? 3번 하면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이 말씀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야. 왜 즐거워하냐면 이 환난이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환난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환난이요. 결국에는 우리를요.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연단하고요. 연단해서 더 단단해지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더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고난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상속자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8장 17절로 하고 있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요,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냐면, 오히려 더 이제 이 근심 가운데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을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불, 어떻다는 것입니까? 금도요, 이게 굉장히 금도 없앨 수 있는 불이 이제 있다면, 이제 그 불을 가지고 금을 막 연단해서 금이 없어질 정도의 그 강력한 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요, 없앨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시험 당할 때 불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험이 굉장히 아주 뜨거운 시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어때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굉장히 불은 뜨겁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할 만큼의 아주 이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인데 근데 이걸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시험 당해야 되지?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른 제자의 길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만날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 그 불시험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것이 불시험이고 뜨거운 시험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요, 영광스럽게 나중에 드러날 날이 있을 거예요. 영광스럽게. 어.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요. 이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교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죽음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죽음까지도 주님의 고난을 받으면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을 때 지금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이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잊혀지지 않은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 잊혀지지 않은 영광으로. 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다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야 동일아 네가 이때 나를 위해서 네가 이때 참 이 고난을 받는 게 참 힘든 거지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구나. 어, 너무 영광스럽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의 칭찬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을 텐데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칭찬받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야 너는 뭐 하다 왔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감당해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당하는 고난만큼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단지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좀 약간 무거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요. 무거운 얘기였던 것 같지만, 뭐 여기는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뭐 기쁘게, 당연하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박수로 마실게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에